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큰 스님들의 수행의 향기 만나봅니다. 지대방산책. 서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봉은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암 스님의 스승이신 인곡 스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를 좀 못했는데 해암 스님이 출가하고 나서 4년 만에 원래 이제 법명이 성관이 있는데 전법계를 주면서 해암으로 이렇게 주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법계를 내렸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인곡 스님이라고 해암 스님의 은사 스님, 인곡 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인곡 스님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고향이 고창이잖아요. 고창에는 선우사와 문수사가 있는데 그 문수사로 출가했어요. 문수사가 아주 백양사하고는 가깝지요. 그래서 이제 문수사로 출가해가지고 백양사에서 강원을 마쳤죠. 강원을 마쳤는데 그 인곡선사가 누구고 친했냐면 법정스님의 은사 효봉스님이 아주 절친이다. 네. 해인사에서 같이 살았고 동화사에도 같이 살았고 서로 두 분이 아주 인정을 정도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곡선사의 애삼춘이 그 백양사를 중창한 고불총명을 만든 그 만암스님이죠. 만암스님이 이제 고불총명 만들기 전에 그 백양사 산내 암자에 가면 청류암이라고 있어요. 저도 청류암을 자주 가봤는데 네네. 강성의숙이라고 강성의숙을 설립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강원을 혁신한 그런 그 도량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인들이 이게 1900년도 초지요. 그때 학인들이 1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유를 가르쳤고 만암스님이 그랬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스님들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국어, 국사, 수리학 등을 병행해서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암 스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인곡 스님의 애삼춘이잖아요. 애삼춘. 네. 32살에 해인사, 강사를 역임하고 그리고 1947년도에 독자적인 정화를 선언하고 고불총림을 만암 스님께 만들었잖아요. 만암 스님이 누구냐면 송로 스님의 은사 스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곡 스님은 만암 해상에서 강원을 마치고 바로 참선길로 들어섰잖아요. 참선길로. 그래가지고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 보월 스님을 모셨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월, 해월, 하남 스님과 같이 젊은 나이에 법거량을 했어요. 법거량. 그래서 이제 인곡 스님이 해암 스님의 은사 인곡 스님 어떤 스님이냐면 네. 돌탑 수자라고 한 번 딱 앉으면 꼼짝을 안 했다고 그래요. 돌탑 수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 스님의 그 법스승이 백용성 스님이잖아요. 백용성 스님이가 두 분이 이제 망울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울사에 오기 전에 두 분이 백양사 운문암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인곡 스님이 용성 스님한테 크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용성 스님을 찾아뵌 거예요. 그냥 공부가 익은 거예요, 인곡 스님이. 그래가지고 인곡 스님이 용성 스님한테 삼배를 올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인곡 스님한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곡 스님이 불쑥 주먹을 탁 내밀면서 이런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용성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뽀짝 와서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창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곡 스님이 용성 스님한테 인곡이라는 법포를 받기 전에는 이름이 창수였단 말이에요. 창수다 하니까 그 만암의 조카. 네, 그러니까 바로 제 애삼춘입니다 하면서 그때 그러면 인곡 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큰 스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먹을 탁 내면서 뭔가 개합이 됐잖아. 그때 붓을 탁 들으면서 법포를
인곡이라고 주고 전법계를 내리잖아요. 네. 예, 전법계가 이렇게 내렸어요. 어진 마음이 천지를 감사하느니 깊은 골짜기 또한 받고 밥도다. 온갖 조가 이에서 일어나니 영원토록 생멸하지 않도다. 이런 전법계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용성 스님의 법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의 법제자는 동산 스님도 있고, 거기는 이제 상자고, 그 다음에 고암 스님도 있고, 인곡 스님도 법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참 하다 얘기를 말았는데, 용성 스님이 중국 길림석 용정에 대각교단을 만들어서 인곡 스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네가 법을 설하소 하고 법상에 이제 인곡 스님 올린 거예요. 네네. 딱 올렸는데 인곡 스님이 한 시간을 한마디도 않고 주장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간 정도 돼서 주장자를 탁 내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돌탑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본 용성 선사가 이렇게 찬탄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참 설법이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 자리며 모든 영들의 안심 인명차이다 하고 인정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선사는 32살에 그 백양사 운문함 조실을 하잖아요. 조실 32살에. 뭐든지 다 일찍 하시네요.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인곡 스님이 삭발한 늘 스님들을 이 삭발한 머리를 만지면서 수행자임을 잊지 말라고 늘 그래요. 스님들한테. 그래 가끔 스님들도 그러잖아. 중노릇이 좀 잘못되면 네. 머리를 만져보라고 하잖아. 삭발한 머리를. 네네. 예, 그래서 인곡선사는 솔잎생식을 하셨고 방 안에는 항상 솔잎 향기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네. 솔잎을 먹으면은 피가 맑아지고 혼침이 오지 않고 네. 정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해암 스님도 스승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항상 솔잎생식을 많이 했잖아요. 솔잎생식을 해암 스님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암 스님께서 그 전쟁 중에 인곡 스님을 이렇게 시봉하려고 하니까 인곡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정진을 잘하는 것이 참 시봉이다. 너는 범어사 동산 스님 해상으로 가거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 스님을 시봉을 안고 범어사로 갔잖아요. 인곡 스님 같은 경우는 해인사에서 그 장경각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중과 같이 공양할 때는 꼭 공양밥을 좀 남겨가지고 이것을 헌식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식할 때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다 와가지고 그 어깨에 안고 그러게 자비스럽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인곡선사는 한시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특히 한시 중에서 이런 일구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살도 살지 못하면서 언제나 천년 뒤의 일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 한시를 좋아했고, 그리고 인곡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 12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나 간다 하면서 7월 백중날 자타림을 했는데 답이 열 때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사리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정을 그 해인사 용탑선을 모셨는데 나중에 성철 스님 배려로 해암 스님께서 원당함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원당함에 추석하시면서는 조석으로 꼭 법당에 인곡선사를 모시고 늘 사진에 영정에 네. 이렇게 인사를 네. 하고 그 후학들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제사도 아주 여법하게 모셨다고 그래요. 인곡 스님께서 남기신 임종계도 좀- 임종계가 있죠. 네. 임종계. 헛개비 꿈과 같은 67년 나 이제 가노니 흐르는 물이 하늘에 뻗치미로다. 이렇게 하면서 열반하셨고 항상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일심이 불생하면 만법이 무구하니 정진하는데 힘을 써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청정하니 정진하는데 힘을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 스님이 열반하셨는데 그 인곡 스님이 제자들 중에는 해암 스님, 법장 스님, 해월 스님, 운문 스님, 묵산 스님, 봉주 스님도 해암 스님 그 제자인데 저희들이 해인사 살 때
가까이서 극락전에 사셨는데 가까이서 모시고 살았죠. 그 다음에 법경 구원 스님들이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신심과 정신력이 대단하셨던 인곡 스님, 그 은사 스님의 어떤 선기를 그대로 해암 스님께서 해암 스님 받았죠. 네, 이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암 스님께서는 6.25 때 범어사에 이렇게 사시고 네. 그리고 나서 성철 스님 해상에 그 당시 이제 성철 스님이 어디 사셨냐면은 고성의 천재굴에 살았잖아요. 네. 천재굴에 살았는데 그때 성철 스님의 천재굴은 기존 사찰이 가지고 있는 간섭과 풍습을 떠난 성철 선사의 여법한 의지가 설해 있는 도굴이죠. 천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천재굴 할 때 천재라는 말이 네네. 무슨 뜻이에요? 부처가 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부처가 될 수 없는 존재. 쉽게 말해서 부처에 집착하는 자는 부처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이다. 네. 부처가 될 수 없는 존재를 바로 천재. 그러니까 천재굴은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바보, 등신 소리를 들어야 진정으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심오한 성철 선사의 철학이 깃든 곳이 바로 천재굴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딱 가니까 같이 모시던 스님들은 떠나고 법전 스님이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해암 스님과 법전 스님이 성철 스님을 모시고 시봉하면서 천재굴에서 같이 정진했죠. 네. 그때 이미 성철 스님은 도인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비군이 할 것 없이 많은 신도들이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친견 한번 하려고. 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스님들이 성남사에 오래 주석했던 인홍스님. 인홍스님이 누구냐면 불필스님의 은사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해춘스님이라고 불필스님 해춘스님은 전국 비군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해춘스님은 성철스님한테 가장 탁마를 많이 받고 정말로 망신도 많이 당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분심이 돼가지고 대용맹전이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해인사의 보현암이라고 암자에서 비군이 수자들을 지도했어요. 저희들도 해인사 살 때 네. 보현암에 가면은 아주 스님이 호당하고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한테 천재굴에서 죽비 맞고 걸망 불에 태워버리고 망신당한 일을 하면서 성철 스님이 본인을 망신을 주었기 때문에 분심이 나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우리 성철 스님이 너는 말이야 속가에 자식까지 두고 온 네가 이렇게 공부해도 되겠느냐 하면서 정말로 분심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비에 분심이 나가지고 공부를 해서 보현암이라고 해인사 올라가자면 왼쪽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현암 옆에 불필 스님이 주석을 금강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홍 스님, 불필 스님, 그 다음에 해춘 스님,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경책을 받고 망신을 당하면서도 다시 결제철, 해제철이 되면은 천재굴에 와서 또 법문을 듣고 죽비를 맞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성전함에 가기 전에 해인사 가기 전에도 이미 도인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승속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해암 스님이나 법전 스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또 지대방 산책 스승과 제자의 대를 이어서 철저한 수행 정신과 가풍 인곡 스님에서 해암 스님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대방 산책 말씀에 상도동 봉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